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개혁하셨다. 뭘 개혁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선제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 멋대로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뭐 제멋대로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느냐. 그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게 우리 조상이다.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 조상들이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뭐 어린애 20세 이하나 여자들이야 들어왔겠죠. 그러나 20세 이상 남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는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지? 왜 그러느냐?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과 율법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반세겔씩 헌금을 했는데도 또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도 다 멸망했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왕들 곧 우시야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남유다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그 환상이 뭐냐?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죄에 대하여 고백할 때 4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거, 불순종한 거, 거역한 거지. 그게 패역한 것이다. 그리고 행음했다. 하늘 아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해. 주인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주는 구유도 알지 못해. 아, 죄인은 죄지은 민족이요 지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이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내가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일일이 나열합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 혼자만 자부심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건 둘째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옳다고 생각하면 됐다.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천사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담벼락에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유다의 제사장들, 고관 대작들이 전부 우상에 절하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왜 그래요? 바빌론을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만 선택하는 모습이 2000년 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거 보잖아요.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귀전하였도다.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그 요엘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애굽의 모충, 그 다음에 아수르의 메뚜기, 바벨론의 자벌레, 파사의 풀새기, 이렇게 비유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계시잖아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물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그렇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했도다. 20년 동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침공했잖아요. 한 번 침공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70년 동안 징계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복시켜 주신다. 그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으면 70년 동안 그 치료곤 치르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이 와서 우리를 짓밟을 수 있겠느냐. 거짓 선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두 번째 침공에도 마찬가지고 아예 세 번째는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며 불며 애걸하고 제발 이러지 말고 바벨론에 가라. 안 됐잖아요.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려다가 그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붙잡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 목이 땅그당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목격한 시드기야 왕이 생눈을 뽑아버렸어.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까지 끌려가는 모습을 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다.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선민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면 왜 그렇게 됐나 보야지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자는 항상 차고 넘쳐요. 지금 시대는 더하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날치는지. 그래 내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사도들이 그렇게 속지 말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동서사방에서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서 뭐 사람 목소리도 흉내내고 사람 모습도 그럴듯하게 만들고 별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걸 보고 눈구망침도 죄책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모이밭이 오이밭의 온도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시온의 딸은 뭐예요? 거룩한 자들. 그들이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온도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똑똑하고 뭐한 젊은이들은 싹 잡아갔잖아요. 겨우 농사 짓는 그런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는 그랬어요. 시온의 딸은 그랬죠.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남아있다.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일하지 못하는 늙은이들, 무슨 불구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남겨두고 그래도 좀 보기에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싹 잡아갔어. 그들을 성경은 시온의 딸은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들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읽어보세요. 아주 적은 수,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늙은이, 신체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그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사람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가 돼?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유다가 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사장도 있지요, 왕도 있지요, 귀족들도 있지요. 내노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인 10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 법이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멸망당했으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바벨론 메대 나라에서 이제 끝나고 파산나라 넘겨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뭐 몇십 년 동안 걸린 거죠.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다.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읽어보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 성령 받고 읽어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고 필서하고 암송을 하고 다 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걸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걸 필서하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암송하면 뭐 할 거예요?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뭘 말씀하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그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니까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앱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와서 부자 만들어지 마. 나를 믿는 사람은 건강해지 마.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정반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명확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 가정이 화목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비와 딸이 어떻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평을 주러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린 그런 하늘 아래 종교는 기독교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다.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거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계셨나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을 사고 파는 거죠. 희생제물 드린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거 요구한 적 없어. 가져오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뭐 11조 내라, 무슨 헌금해라, 감성금해라, 뭐하라, 뭐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세우신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개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선자들 통해서 한 800년 전에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거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12사도고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는데 동참한 사람 120명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하며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 하나씩 그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엄숙한 집회까지도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그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또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 그런데 하늘 아래 지금도 무슨 의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고 상관없어요. 자연인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신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잖아요. 태양신, 담무스, 봄의 여신 이름을 바꿔서 12월 24일은 성탄절이다. 또 봄에는 부활절이다. 또 사도신경이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독교다. 그러는 거예요. 응?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닌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는 7교회다. 그러니까 7 도시의 이름을 들춰가면서 이게 뭐다 뭐다. 여러분에게 나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7 도시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뭘 의미하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왜? 히브리어는 뜻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지역 이름이니까 그 시대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빙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시청한다고 여러분이 다 생명체 이름 기록됐습니까? 난 모르지요. 나는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수란 얘기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을 때 적은 수가 남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